우리가 자주 하는 말 또는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될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까?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세옹의 말이다 그런 말인데 중국 국경 지방에 사는 한 노인의 이야기죠.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이 오랑캐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주민들이 이 노인을 위로한 거죠. 이웃 주민들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고 뭐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몇 달 뒤에 도망갔던 말이 암말을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이웃들이 잘 됐다고 복이 됐다고 축하한다고 당신 말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기뻐하지도 않고 누가 압니까 이 일이 화가 될지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또 위로한 거죠. 안타깝다고 어떡하냐고. 그냥 이 사람 하는 말이 누가 하냐고 이게 또 복이 될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들이 국경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징집령이 내렸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군대에 이제 가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세옹지마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죠. 화가 분명히 변하여 복이 된다 하는 게 우리는 분명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여곡절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 당대에 그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세대를 뛰어넘은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렇죠. 대역전극이 이루어졌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만의 동산과 부동산 그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영모를 꾸민 자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 하만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해서 이 에스더가 그동안 받았을 상처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에스더에게 다 준 것 같아요. 그 하만의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제 에스더의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알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모르드게와 자기 관계를 고백하죠. 모르드게는 친척인데 내가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을 여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를 키워줬다. 모르드게가 나를 잘 돌보아줬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구한 신하가 알고 봤더니 왕후의 오라비, 사촌 오라비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왕후가 그 자기의 친척인데 자기가 키웠던 이 동생이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후를 뒷배에 얹고 그냥 나대고 잘난 척하고 뭐 권력을 좀 행사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말없이 충성했던 신하가 이제 모르드게인 거죠. 이게 왕의 주변에 이렇게 귀한 인재가 있다는 걸 듣고 얼마나 왕이 감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성실하고 충성했던 것들이 나중에 알려질 때 그것이 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냥 알아주기를 원해서 막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막 부풀려서 소문을 내고 자랑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다가 나중에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당장 이제 모르드게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에게서 빼앗은 반지를 이 모르드게에게 준 겁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을 때에 그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거든요. 이제 그 반지를 다시 모르드게에게 준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옥새 비슷한 겁니다. 왕이 뭔가 명령을 내리면 이제 왕의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왕의 반지를 이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모든 고난을 이임해주는 굉장히 그 권세 있는 거거든요. 하만이 그 자리에 올랐었는데 모르드게를 이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하만이 있던 지위와 권세가 모르드게에게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권세, 그의 부 모든 것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완전 대역전극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또 남아 있었어요. 하만이 이미 조서를 각 지역에 다 보낸 거죠. 아달월 곧 12월 13일 날이 되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하고 이제 이 명령을 다 내리고 조서를 이미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어 있지만 이제 자기 민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에스더가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 하만이 보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이제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왕의 반지를 찍어서 보낸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보내면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권을 모르드게에게 이임해 줍니다. 야, 내가 너에게 반지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보내라 하고 이제 전권을 이임해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모아서 만든 게 뭐냐면 또다시 조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유다인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유다인들이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는 철회가 안 되니까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누군가가 일어서면 싸우려고 하면 유다인들이 맞서서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 하고 이제 조서를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막상 그 날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자들을 유다인들이 가서 이제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내일 조금 더 보고 살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유다인은 생명을 지키게 되고요, 대적을 진멸하게 되고요, 모르드게는 지위가 견고해집니다.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위가 견고해지고 유다인들의 입지 또한 강화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끝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유다인은 유다인대로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된 겁니다. 완전히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죠. 만약에 하만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다인이나 삶에 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고난이 왔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찾아온 겁니다. 그 씨름의 기술 중에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죠. 씨름의 기술 중에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뒤집기는 상대방이 위에서 나를 누를 때 그 누르는 힘을 역이용해서 이제 뒤집는 거잖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서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위에서 나를 누르면 그 밑에 눌려 있다가 그걸 이제 뒤집는 거죠. 눌려야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 의해서 내가 눌려야
그걸 이제 뒤집는 거죠. 물론요, 우리의 삶이 뒤집기 같은 거 필요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복이죠. 평안하게, 형통하게 내 삶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죠.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에 찾아와요. 마치 바닷가에 매일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오고 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가고, 그게 어떨 때는 큰 문제일 때도 있고 큰 파도가 오는 거죠. 어떨 때는 그냥 잔잔한 파도가 우리 일상에서 계속 이제 오고 가는 거죠.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냥 어떨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의 문제, 괜히 쓸쓸하고 서글프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문제, 그냥 괜히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진 문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별의별 문제들 우리의 일상에 그냥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때로는 근심 걱정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나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나를 누르는 삶의 여러 문제, 마음의 어떤 문제들에 의해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를 누르는 것을 뒤집기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올 때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이 생길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뒤집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뒤집기를 하는 거죠. 여러 기술도 다 멋있지만 탁 눌려 있다가 뒤집으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뒤집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픔이 찾아와도, 비천함이 찾아와도, 궁핍이 찾아와도, 때로는 풍요롭고 때로는 배부르고 때로는 내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나를 뒤집는 모든 것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뒤집기 잘하면서 잘 뒤집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